한 2주 전에 저희 중서부 한민의회가 우리 PCUSA 노던 일리노이 위스콘신 커버하는 블랙호크 노회 수양관에서 1박 2일 동안 가졌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마지막 날 폐 예배를 마친 후에 점심을 기다리는데 시간이 좀 있길래 그 주위에 보니까 숲속에 트랙이 있어서 친구 목사님하고 그 트랙을 좀 이렇게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전화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보니까 전화기가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이렇게 작동을 했더니 전혀 작동이 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전화기를 끄다가 다시 이제 켜려고 이게 끌려고 보니까 또 꺼지지도 않아요, 전화기가. 그래서 한참 전화기를 가지고 만지고 있는데 갑자기 이 전화기가 911으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제가 걸지도 않았는데 지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911에서 전화를 받더니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일은 없고 전화기가 갑자기 이상이 생겨서 전화가 갔으니까 미안하다고. 그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친구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또 한참 걸어가는데 한 5분쯤 있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진짜 괜찮느냐고, 아무 일 없냐고. 그래서 아무 일 없다고, 전화기 이상 때문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리포트를 해야 되니까 당신 이름이 뭐냐고. 그래서 이름을 가르쳐 줬더니 거기가 어디냐고. 그래서 제가 어디라고 우리가 미팅을 했는데 지금 다 끝나고 가는 중이라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끊었어요. 그래서 한 바퀴 돌고 제가 이제 숙소로 이렇게 돌아왔는데 거기 목사님들이 저를 보더니 눈이 동그래가지고 목사님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래요. 그러면서 경찰이 찾아왔다고 목사님을. 그때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들은 얘기인데 누가 그 실수로 911에 전화를 했더니 아무 일 없다고 했는데 집으로 찾아왔더라고 그래요, 경찰이. 그래서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왜 이분들이 아무 일 없다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그렇게 집요하게 계속 추적을 하는가.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저쪽에서는 이쪽 상황을 전혀 모르니까 아마 그 월스트한 케이스를 생각을 하고 혹시 위험한 상황에 있어서 자기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해줄 상황까지 가지 않았는가. 뭐 인질로 잡혀 있다든지 흉기로 위협을 받고 있다든지, 그래서 생명이 중하니까, 소중하니까 아마 현장에 와서 확인을 하느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보니까 참 이 나라가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해주는 나라이구나. 사람의 생명을 참 귀하게 여기고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공권력이 힘쓰고 애쓰는 나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이 나라에 사는 것이 참 편안하고 마음이 또 이 국가에 대한 정감이 이렇게 가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의인을 시험하사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수하심을 나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에 어떻게 대하시는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더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아픈가? 하나님이 우리가 괴로운가?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스러운가?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 살피시며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더라.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 대접해 주시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참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고 있는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살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으로 대해주시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고 있는가? 아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간적으로 대하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인간으로, 하나님을 사람으로 대하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면에 있어서는 우리하고 분명히 다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품에 있어서는 우리와 똑같은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적인 신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에 사람 대하듯이 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가 그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앞에 나오는 4장에서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했습니다. 첫 번 전쟁에서 4,000명이 전사를 하고 패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망연자실하고 있다가 아이디어를 낸 것이 이번에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궤를 메고 나가는 우리를 전쟁에 지게 하시겠는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게 하시겠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다시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이번에는 3만 명이 전사를 하고 법궤까지 뺏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당신의 법궤까지 뺏기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느냐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나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법궤라고 하는 우상단지를 메고 나갔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모시고 나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필요할 때 자기들의 위험을 막아주는 하나의 방패막이로 법궤라고 하는 우상단지를 메고 나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도록 내버려 두셨다 그 말입니다. 어떤 제 가까운 분이 한번 저한테 그런 넋두리를 하더라고요. 아들 녀석이 커가지고 대학을 갔는데 멀리 타주에 갔는데 전화도 잘 안 한대요. 또 자식이 멀리 가 있으니까 궁금하고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를 하면 전화도 잘 안 받는데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전화가 온대요. 돈 보내라고. 뭐 필요한 거 있다고 그거 보내라고 전화가 온대요. 그리고 전화를 또 끊는데요. 그 다음에 또 궁금해가지고 돈을 잘 받았는지 또 어떻게 사는지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를 하면은 엉겹결에 전화를 받아가지고 왜 전화했냐고 그런다고. 정남이가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품 안의 자식이라고 그러더니 저렇게 크고 멀리 가니까 애비 알기를 뭘로 한다고 그러면서 불평을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전할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유태인 철학자 마르틴 부버가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세상의 모든 관계는 나와 너 아니면 나와 그것의 관계로 되어 있는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당연히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때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과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너의 관계인가? 아니면 나와 그것의 관계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는 의식 속에서 생각 속에 삶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필요할 때만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늘 삶 속에 생활 속에 그 관계가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고 그것은 결코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고 필요 없을 때 찾지 않는 것은 미신이지 결코 그것은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더 진지한 얘기가 계속이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힘 있는 신을 노획을 했으니 전리품으로 가져왔으니 저 신을 잘 섬기면은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복을 받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신을 자기들의 믿는 다곤이라고 하는 신당에다가
갖다가 모셔놨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다곤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신당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 신이 팍 자빠라져 가지고 머리가 부서져 있는 거예요.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 다곤 신은 이렇게 생긴 신입니다. 상반신은 사람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물고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 신인데, 저 신을 세워놨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법궤 옆에 있던 다곤 신이 자빠져서 저렇게 두 동강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 사건이 있고 난 뒤부터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염병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운 전염병이 기하급수적으로 번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나중에 학자들은 말하기를 그 전염병은 패스트라고 하는 전염병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법궤를 돌려보낼 때에 금으로 쥐를 5마리 만들어서 보낸 거 보면은 그 패스트 병균은 거의 쥐에서 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오래된 사람이지만은 프랑스의 유명한 노벨 문학상 수상자였던 까뮤라고 하는 사람이 쓴 패스트라고 하는 소설이 있었는데, 오래전 청년 시절에 제가 그 소설을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실화 소설인데 유럽에 이 패스트 병균이 번져가지고 전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한번 몰살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무서운 전염병이 퍼져나가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최고의 지도자가 5명이 있었는데 그 지도자들에게 원망을 합니다.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대책을 세워야지 이렇게 백성들이 죽어나가는데 당신들이 가만히 있느냐고.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전국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국가적인 위기를 모면해야 되겠느냐 의논을 했더니 그 지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법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이 법궤를 분명히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속건제를 드려서 돌려보내자, 예물을 드려서 돌려보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무슨 예물을 드리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금으로 쥐 5마리를 만들고 금으로 독종 5개를 만들. 독종이라는 것은 이 패스트 병균이 사람 살을 썩혀서 사람을 죽이는데 그 살이 썩는 그 모양을 형상을 금으로 만들어서 5개를 만들어서 같이 보내자고 제안을 한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쥐나 그 금으로 만든 독종이 얼마나 컸는지 모르지만은 뭐 몇 돈짜리가 되었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그때 당시 금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게 장신구로 귀걸이나 뭐 코걸이나 팔찌나 이런 장신구로 가지고 있던 조금조금한 금들이었는데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쥐 5마리를 만들고 독종 5개를 만들면 얼마나 많은 금을 모아야 되겠습니까? 아마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소중한 자기의 금부치를 다 헌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또 녹여가지고 그걸 또 정교하게 또 가공을 해가지고 그 모양을 만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과 헌물과 정성이 필요하냐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으로 섬겼다가 멸망을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던 블레셋 지혜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정성을 들여야 되고 하나님은 마음을 들여야 되고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설명한 것이 오늘 지혜자들이 한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 드린다고 성도가 아니고 찬양을 부른다고 성도가 아니고 교회 다닌다고 성도가 아니고 교회 직분을 받는다고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과연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서 모시고 있는가, 날 보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범사의 모든 일에 조심하면서 살아가는가, 그 하나님을 순간순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사람만이 신앙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6절에 보니까 이 블레셋 지혜자들이 참으로 뼈 있는 말을 한마디 합니다. 오늘 6절 성경 말씀입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해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렸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기이하게 행한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그 역사를 배우고 교훈을 삼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역사를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 우리가 교훈을 삼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언젠가 제가 한국의 통계를 보니까 초중 고등학교 한국의 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59%의 학생들이 6.25 전쟁이 몇 년도에 일어난지 전혀 모르고 6.25 전쟁이 누구하고 싸운 전쟁인지도 전혀 모르고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점령해서 몇 년 동안 통치했는지 그것도 전혀 모르고 해방이 몇 년도에 일어났는지도 전혀 모르더라는 겁니다. 오늘 한국의 교육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뼈아픈 역사를, 그런 수치스러운 과거를 뭘라고 기억을 하느냐? 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연 수치스럽다고 해서 그 역사를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도움이 될까요? 오늘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진 한번 보시면은 마사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유명한 유적지입니다. 전적지입니다. 저 마사다는 예루살렘 남쪽 20마일 지점에 있는 광야에 우뚝 솟아있는 천연 요새입니다. 높이가 한 450m 정도 되고 저 길이가 한 400m, 꼭대기에 폭이 한 200m 정도 되는 자연적으로 천연적으로 생긴 요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주후 68년부터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해서 독립전쟁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그 전쟁을 막기, 그 독립을 진압하기 위해서 계속 군대를 보냈는데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주 70년에 로마의 타이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나중에 이 사람이 로마의 황제가 되는데, 이 타이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세계 군단인 약 10만 명의 로마 군대를 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을 시킵니다. 그때 예루살렘 인구가 약 한 270만 명이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110만 명이 로마군에 의해서 학살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수십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머지 967명의 열심당원들이 이스라엘의 아주 정예부대가 저기서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가서 바로 저 마사다에 피신을 하게 됩니다. 저기는 사방이 다 깎아지른 절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위 틈으로 겨우 기어 올라가야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는 천연 요새입니다. 그런데 이 967명이 저곳에서 나중에 추격해 오는 2만 명의 로마 군대를 대항해서 2년 동안 저기서 전투를 벌이면서 견딥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받아가지고 그걸 저장해서 먹고 또 어떻게 양식을 구해서 먹으면서 967명이 2년을 저기서 저항을 하면서 버텼습니다. 로마 군대가 아무래도 저기를 탈환을 못하니까 반대쪽에다가 다시 1년 동안 토성을 쌓아가지고 저 높이만큼 쌓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저기를 점령하게 되는데 그때에 저곳에 살아있던 967명이 우리가 차라리 로마군의 칼에 맞아 죽는 것보다 스스로 죽는 게 낫다. 그래서 967명 전원이 저기서 자결을 해서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주 유명한 전적지입니다. 한번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오늘날 저렇게 관광지가 되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에는 고등학교 2학년만 되면은 저기로 반드시 보내가지고 정신교육을 시킵니다. 우리 조상들이 저렇게 해서 저항을 하다가 우리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장렬하게 순교를 했다고 그러면서 저기를 교육을 시키고 이스라엘은 남자 여자가 다 군대를 가는데 군인들을 저기다 데려다가 저기서 정신교육을 시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너무나 작은 나라입니다. 한번 제가 텔레비전을 보니까 벤자민 나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말하는데 전투기가 뜨면은 국경에서 국경까지 3분밖에 안 걸린답니다. 그렇게 조그마한 나라, 일리노이의 3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나라, 인구도 800만밖에 안 되는 나라이지만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당할 군대가 세계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정예부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사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자는 겁니다. 너희들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들한테.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배우자고 했습니다. 에집트에서 에집트 사람들이 바로 왕이 하나님을 어떻게 거역하다가 벌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 430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셨는지, 어떻게 40년 동안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고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배우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에게 벌받았던 것처럼 하지 말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도 아시듯이 많은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우리 그 과거 빨리 잊어버리자. 물론 슬픈 일들, 물론 괴로웠던 일들, 물론 힘들었던 일들은 다 잊어버리셔야죠. 그러나 우리 과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똑똑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우리의 과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셨는지 우리가 기억해야만 우리는 다시 그 과거를, 슬픈 과거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블레셋 지혜자들은 아주 기가 막힌 제안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법궤를 다 준비를 해서 그 하나님 앞에 드릴 금으로 만든 예물까지 다 준비를 해서 이거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데,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돌려보낼까?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거기다가 새로 만든 수레에다가 실어서 보내자. 그 수레는 소 2마리가 끌게 하자. 그러면서 이런 불가능한 일 3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저 소는 반드시 한 번도 몽해를 매보지 않은, 길들이지 않은 소를 2마리를 끌게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로데오 경기 보셨죠?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고 몽해를 매보지 않은 소를 타는 그 로데오 경기를 보면은 소가 그냥 미친 듯이 날뛰잖아요. 몽해를 한 번도 매보지 않은 소를 저렇게 수레를 매어 놓으면은 저 소가 가만히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두 번째, 한 마리만 모르는데 2마리를 같이, 2마리가 똑같이 저렇게 길들인 소처럼 얌전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거는 저 소는 암소인데 송아지가 딸린 소를, 암소 2마리를 택해가지고 그 송아지는 뒤에다가 떼놓고 어미소만 보내자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서 송아지가 울고 있는데 이 암소가, 어미소가 뒤로 오겠습니까? 앞으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불가능한 조건 3가지를 딱 만들어서 저 법궤를 이스라엘 쪽으로 보내는데, 만약 저 소가 뒤에서 송아지가 우는데도 송아지 쪽으로 안 오고 고분고분 길을 들이지 않은 소가 수레를 잘 끌고 가면은 이 전염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것이 확실하다. 그런데 만약 저 소가 저 수레를 제대로 끌고 가지 못한다든지 송아지는 쪽으로 뒤로 돌아오면은 이 질병은 하나님이 내린 것이 아니고 우연히 생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아이디어, 기가 막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 소가 울면서 베세메스 쪽으로, 이스라엘 쪽으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것은 이스라엘 그 블레셋의 지혜자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시험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테스트해 보자는 것도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신이 정말로 살아있다면은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그 신이,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분명하다. 여러분, 기가 막힌 신앙적인 구상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매 순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따로 계시고 나는 내대로 살고,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신을 섬긴 겁니다. 필요할 때 어쩌다가 내가 필요하면 찾는 거,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신 섬기는 겁니다.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도 필요 없고 인격도 필요 없고 마음과 생각도 필요 없고 정성도 필요 없고 일정한 요구 조건만 충족시켜주면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써먹으면 되는 것이 미신이고, 그것이 바로 우상딴지입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하나님은 관계가 중요하고 관심이 중요하고 마음이 중요하고 생각이 중요하고 정성이 중요하고 늘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상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싫어하시고 그렇게 경노하시고 그렇게 저주를 하셨을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가장
가장 수치스럽고 수모스러운 일을 당할 때가 언제입니까?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서 사람 취급을 못 받을 때. 여러분 그런 경우를 당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사람에게서 사람 취급을 못 받을 때에 우리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분노가 일어나고 가장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감정과 우리의 감정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우리가 대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은 경노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분노하시고 그들을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으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인정받고 피조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이 세상에 살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줄 알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너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다시요. 너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한 번 더요. 너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은 타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때로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리석은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저희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끔찍한 재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저희들이 마음에 새기고 이제 남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길 줄 아는, 사랑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